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김항우 목사입니다. 오늘 교리교육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년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해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우리에겐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죠. 영원히 살게 되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자의 최종 목적이자 소망인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배움으로 교리교육의 시간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늘과 땅을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불렀던 찬양처럼 황금보화가 가득한 곳,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이 미성의 찬양 소리가 가득한 곳, 이런 곳을 떠올리진 않습니까?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찬란함이 가득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물론 새로워진다는 개념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말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손에 지금 내가 사용하던 핸드폰 액정이 깨진 상태로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진 핸드폰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시설에 맡겨야 하는 것도 당연한데 지금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선은 파손된 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새로운 액정으로 갈아서 끼워야 되겠죠.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전혀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최신 핸드폰으로 되진 않습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이지만 문제가 있던 부분은 사라지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당연히 죄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이 땅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아니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크 존스라는 분이 읽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가 아닌 먼 곳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천국에서 우리가 부단히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런 위험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의 모습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소망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이 어떤 곳일지 아무리 상상해봐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곳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일 것이며 상상 이상의 은혜가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그곳을 소망으로 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덕목은 희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우리의 생이 끝난다고 여길 것입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죽음 후의 사건을 믿기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 속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죄, 아픔, 사망이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에 우리의 상상으로 예측 불가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이 질문들을 통해 함께 나눔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죽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소망과 희망을 품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찬양 속에서 고백했던 그 어릴 적 고백했던 황금보화가 가득한 곳, 머리에 띠달린 천사가 날아다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임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올라가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것과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죽은 후의 모습, 시체가 썩은 그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입고 있었던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물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올라갈 것이 약속되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지만 그 약속이 끝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모른 척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리문답을 마치겠습니다.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교리문답 매주 주일마다 오후 시간대에 이 시간을 참석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은 시간이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1년여 동안 배운 이 모든 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출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출석을 잘 정리하여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상에 빠지지 않도록 출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교리문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에 힘쓴 귀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 깊이 알아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아쉽게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위험 속에서 날마다 기억나는 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야 할 상황마다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신앙이 더욱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